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참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또 하나 있잖아요. 인사하는 거 긴장했냐고. 기분이. 또 하나 또 있어요. 첫눈 맞아봤냐고. 지금 목사님 금요일날 첫눈이 왔다고 이렇게 카톡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랬더니 첫눈이 와서 사모님 보고 밖에 나가자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리모컨 티를 하나 했더라고요. 내가 개냐?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동물까지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참 계절이 바뀌어지고 또 상황이 바뀌어지고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헬라어로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 또 하나는 레마. 이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내게 깨달아진 말씀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로고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레마로 들려와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가 말씀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할 때 사람은 비로소 변화가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은 내 자녀를요 변화시킬 수도 없고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는 로고스로 진리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를 지나서 레마로 내 삶 속에 깨달아짐으로 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 보세요. 이 여인의 흔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실이에요. 근데 과연 그 속에서 내게 레마로 깨달음으로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 생활로 바뀌어져 가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야 선지자의 한 생도의 아내가 생도가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그만 사별한 장면이지. 그 당시 상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남은 식구들한테 그래도 살만한 여력이나 있으면 좋은데 돈을 빌려다 갚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서 언제 기한을 줄 테니 그날까지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 한 병 그러면 아주 가득 찬 기름이 아니라 가득 찬 기름이 있으면 그거라도 팔아서 일부 빚이라도 탕감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쓰고 남은 그런 기름병 그 말일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서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아들에게 가서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다 방에 두고서는 그리고서는
그 방을 닫고 방문을 닫고서는 기름을 쏟아 부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진리지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런데 그 진리가 뇌마로 들어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게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들어올 때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기적을 볼 때마다 그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적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서 벌어지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기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졌을까? 우리 옆에 보고 축복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지시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향한다고요? 하나님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봅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지금 내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아내가 인정하는 신앙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녀들도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인정을 해요. 이 여인은 문제가 생기자마자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는 엘리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간 행동은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동이에요. 그럼 빚을 져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보통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찾아가요. 뭐 은행에 가서 빌신도 안 되면, 담보에 능력이 안 되면 사람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하다고 며칠만 빌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해. 아니면은 그 빌려준 사람에게 가서 며칠 얼마큼의 말미를 좀 달라고, 그러면 내가 갚겠다고 사정사정 애원할 것은 보통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엘리사를 찾아갔다고 하는 뜻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야 바로 3장에 가서 보면 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에돔, 이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간 기록이 나와요. 이들은 모압과의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만 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쳐와요. 그들이 모압에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대항하려고 진지를 구축했는데,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물이 필요한데 어디도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래서 그 중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논의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에돔왕이 그래 좋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조언을 듣자고 이제 규합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니까는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웅덩이를 깊게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서 하루를 지나보니까는 그 웅덩이에 물이 가득 고였다는 사실. 여기까지는 아멘이 안 돼요, 이제. 오늘 바닥도 따뜻하고. 저는 겨울에 지금 땀 흘리면서 설교하고 보면 얼마나 일부 예배 때 땀 흘리고 설교했더니 목사님 뒤에는 따뜻해서 좋아요. 그리고 나가시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아무런 돈과의 관계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고 여호사밧 왕과 그 이스라엘과 에돔 왕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렵고 난감한 문제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아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깨닫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아멘이지요? 누굴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누가 부르면? 그이가 부르면 그냥 달려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찾아가다가 사람 찾아가다가 만신창이가 되는 일이 수없이 많았어요. 다시 한번 옆에 보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찾아갑시다. 그렇게 어려운데요? 정말이에요.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족이 풍지박산되고요,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라는데 그래도 하나님 찾으실래요? 사람 찾아가면요 잠시의 해결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그릇을 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주셔요. 어려운 문제로 자신을 찾아온 이 과부에게 엘리사는 네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어. 그래서 한 병의 기름밖에 없다는 대답을 듣잖아요. 그러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3절 4절 말씀해 보실까요? 그릇을, 이웃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해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빈 그릇을 동네 가서 아들에게 빌려오라고 하고 그 빌려온 그릇을 이제 방에 두어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명령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25장에서는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예요. 그 차이는 기름을 등불은 준비가 됐는데 기름을 준비했느냐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요. 등불의 영적인 의미는요, 신앙의 형식이에요. 그리고 기름의 영적인 의미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진정성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진정성, 믿음의 신앙의 형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달프고 힘든 과정의 그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반응은 뭐예요? 그 부정적인 반응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와 같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일어나 볼게요.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기름조차도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난하면은요, 먹을 것이 없으면 제대로 될 만한 집안에 쓸 그릇이라도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기름 한 병? 이것을 팔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는요, 넉넉하지 않았다는 뜻도 있어요. 또 기름의 영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한 것처럼 엘리사가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인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두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지금 이 여인의 집은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요, 가난하고 두 아들이 종으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울음이 가득하고 신세 타령하여야 할 그 상황인데, 이 아들들 보세요. 그릇을 빌리러 동네로 나가요. 이 여인은 자기의 남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일찍 불러갔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자식들마저도 아버지의 신앙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오늘 정말 내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진짜 장로야, 우리 아빠는 진짜 권사야, 아멘 좀 해요. 자신이 없으니까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이에요. 아내가 인정하는 신앙, 남편이 인정하는 신앙, 자식들이 나를 인정하는 신앙 나올 때까지 아내가 인정하는 신앙, 내 남편이 인정하는 아내의 신앙, 야, 이 사람이면 돼. 아니, 내 자녀들이요, 내 아버지 보고 엄마를 보고 부모를 보고서는 야,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지. 그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요,
가난하고 힘이 들어도 우리 엄마가 빌려오래. 아마 가난한 집에 야 어디다 쓰려고 가난한 집에 빌려줬다가는 그거까지 팔아먹어. 그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거 있는 거까지 갖다 팔아먹고 아주 배째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의 신앙조차도 뭐라고 했어요? 그릇을 빌려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진정한 믿음의 현실이 이 가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당하게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만하다. 아멘. 여러분 빌릴 수 있는 그릇의 의미는요 안 쓰는 그릇을 빌려줘요. 자신들이 쓰고 있는 현재 물건이 담겨진 그 그릇을 빌려줄 사람은 급히 드물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김장해야지. 그리고 큰 나라가 아파트에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근데 배추가 어디서 많이 왔는데 이걸 배추를 절여야 되는데 욕조에다 해도 넘고 그 옆에 집사님한테 빌려라는데 그 집사님도 오늘 김장 안 되네. 집사님 그릇 좀 빌려줘. 그러면요 그거 절이던 거 저기 건져놓고 줄 사람 없어요. 이 옆에 내가 정신 나갔나 나도 김장 안 되는데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있는 것 쓰는 것은 빌려주질 않아요. 안 쓰는 그릇을 빌려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그릇을 상징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릇이 뭡니다. 그릇은요 사명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상징하는 게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남이 안 하는 사명까지도 감당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요. 여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 옆에 번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남이 안 하는 일까지 해. 아무개 집사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아주 여기 깍쟁이 같은 집사가 있어. 그건 가장 바보스러운 거야. 남은 새벽기도 장로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서만 나와야지요. 남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해는 그런 어리석은 그러한 삶은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찾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릇의 분량만큼 축복하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데 그 작은 병 한 병의 기름이요 끝없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가는 길에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아말렉이 진을 치고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훈련도 받아보지 않았어.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과정 속에 장애물이 생겼으니 문제가 생겨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끌고 가는데 전쟁의 경험도 없는데 단 한 마리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어떤 군사작전을 세워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 그리고서는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아말렉과 싸우러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훈련된 군사와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손이 내려지면 피곤해서 내려지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아가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론과 훌을 도와서 그래서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하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하는 그릇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없는 그릇을 만들어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싸우게 되니까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한 역사입니다. 내 그릇과 남이 안 쓰는 그릇을 빌려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기적으로 축복을 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떠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고 내 사명도 충성해서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남이 안 하는 사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점심 식사에 각 부서도 이제 각 선교회 회장하고 없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좀 시켜. 뭐 이래야 되거든. 내가 되면 어떻게 될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남이 안 쓰는 그릇을 빌려야 이제 깨달아지시죠. 아멘. 남이 안 하는 것을 내가 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마시고요.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로고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으로 남아있어요. 아멘. 로고스는 잘했고 뚫어지게 이성적인 건 꿰뚫어지게 알아요. 언제부터? 모태신앙이래. 다 알아요. 근데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아멘. 옆에 분하고 이번에 한번 변화 훅가닥 한번 가봅시다. 변화돼야지. 맨정신으로는 신앙생활 못해요. 아시죠? 절대로 맨정신으로는 예수 앞에 아주 그냥 훅 가셔야 돼요. 아멘. 자, 세 번째로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으로 축복하셔요. 제 여인이 돌아가서 두 아들을 명령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릇에 한 병의 기름을 쏟아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름을 붓고 아들들은 빈 그릇을 가져다가 그 대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이 동그래졌을 것 같아요. 얼굴에 막 열이 나고. 왜? 요만한 기름병이에요. 그냥 기름병이야. 뭐 한 1톤짜리가 아니고 그냥 굴러다니던 그거 하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그 집안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남편을 일찍 부르셨지만 그러나 이 여인과 두 아들들은 기적의 현장에 있잖아요. 아멘.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으로 다가오니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쓰고도 남고 갚고도 남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죠. 자, 5절 가서 보세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상상을 한번 보세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굴이 그 집안이 여러분 협력하는 교회
협력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요, 성도들의 삶에 협력하는 게 보이면은요,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아멘. 나는 이번 김장 담그기 하는데 사실 지난 3년 4년 동안 절임 배추를 어느 기관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작년에는 60박스, 올해 40박스를 보내주셔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성도들이요 주일 추석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좀 과장한가요? 좀 과장한가요? 겉절이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아멘이지. 그러니까 그 만들어가는 사랑의 어머님 하면서 얼마나, 나는 그때 시험 들었잖아요. 나설 자리 없다고 나보러 가래요. 아니 담임 목사를 가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 5층에 올라가서 혼자 울었어요. 그만큼 행복한 협력하는 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적의 주인공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하면 머리 싸매고 둘러 누워 있으면은 그 가정은 망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믿음 좋은 아내나 그 자녀들이 협력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고쳐지는 역사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비문에서 도발하는 그 사람을 치료한 사건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이 차이가 많아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구걸하는 성전 비문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보라고 말해. 아직 요한은 어린 사람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여린 사람, 신앙의 경력이 많은 사람, 신앙의 경력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는 협력입니다. 저는 어제도 신방을 가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 상황을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는 개미분단입니다. 작은 일마다 함께 협력해서 오늘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IMF를 통해서 제 이후에 1성전을 지을 때도요, 저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성전을 뒤를 돌아봐도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성도들의 사랑의 속에 협력하는 것, 그 하나하나. 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 저를 아는 사람이 제게 이렇게 물어요. 이 건축업자가 1성전, 2성전을 지은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목사, 왜요? 어떻게 토지에다가 2번씩이나 건축을 맡겨?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면 1성전 지을 때 왜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2성전 지구도 부족한 게 왜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하자인데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벽한 업자 없어요. 완벽한 교회 없어요. 예수만 완벽해. 그런데 서로 부족한 것을 세워가면서 하니까는 합력해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고요. 나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그 마음이 늘 와서 갔어요. 그랬다고 그 장로님이 나를 뭘 준 것도 아니고
일성전 짓고 나서 뭘 해주시겠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설계되어 보니까 집을 졌는데 싱크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성전 질 때는 주택에 싱크대 놔달라고 해서 한생 싱크대 놓은 거예요. 그럼 일성전 다 짓고 났는데 뭘 또 해주시겠대요. 아니 하기 전에 얘기하면 좀 큰 거라도 해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5층에 쇼파 해주셨어요.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한 사람들이 협력하는 거예요. 옆에 보고 협력하시기 바라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협력을 하면 손에 손을 잡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보고 손을 잡아보세요. 우리 협력하면서 합시다. 이제 노세 이제 집에 가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본문의 여인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 빈 그릇을 빌리는 여인처럼 내 사명도 감당하고 남이 안 하는 사명까지도 감당하는 일꾼이 되십시다. 서로 돕는 동력자들이 되셔서 협력하는 교회로 나갑시다. 쓰고 남는 한 명의 기적을 성경에 기록된 옛 이야기로 끝나는 로고스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 속에 레마로 남아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여인처럼 빈 그릇을 빌리는 여인처럼 자녀들처럼 내 사명도 감당하고 남이 안 하는 사명까지도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서로 돕는 동역자들이 되셔서 협력하는 교회, 협력하는 가정, 이 사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